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성전 안으로 옮긴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서서 드리던 기도가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해당하는 54절에 와서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도록 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자신은 철저히 낮아진 채로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높여드리고 자신은 더욱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올리던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표현은 5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백성들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과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과연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알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마치 내 자리처럼 생각을 하거나 주님이 하도록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의지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더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57절부터 61절까지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다른 하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모습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과 큰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솔로몬, 그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역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62절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5절에서 제사로 시작되었던 성전 봉헌식이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 감사 제물을 드리는 이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 짓는 66절의 말씀 속에서 성전 봉헌식의 주관자인 솔로몬보다도 그 아버지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에게 된 약속이지만 그 아들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됩니다. 비록 다윗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기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실제로 7년간 시간을 보내며 그 일을 실행하였죠. 2대에 걸린 성전 건축의 대장정이 이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신적으로 수고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영광스럽고 복된 그 순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즉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당신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죠.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 역시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과 또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봉헌식 장면에서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성실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또 지역사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그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이제 성전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섬기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